일어서서 우리 요한일서 3장 오늘 20절부터 24절 말씀인데 21절 말씀을 20절 말씀을 그냥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저 위대하고 크신 그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그 위대하심에 우리 마음에 감동케 하시고 또 그 주의 위대하심을 바라고 또 소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이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4절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오늘 우리말로 이렇게 크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말씀은 대부분 구절에서 위대하다, great, 아주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도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 잡아두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시다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9절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을 수 없어요? 빼앗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모든 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능히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죠. 그죠? 자신의 피로 사신 자신의 자녀들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정말 죄를 짓거나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보다 크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큰 줄 알까? 여러분들이 가지고자 하는 이 욕망 있죠? 세상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마음이 더 커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여러분 마음이 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다 갖다 줘도 여러분 마음이 안 채워져요. 그러면 세상보다 크신 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딱 오면 채워진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그때야 만족할 수 있고 내 마음의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도들이 진짜 알아야 될 지식 가운데 하나가 주님은 크고 광대하시고 그분의 정말 위대하시고 높으심이에요. 이걸 정말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그래서 주님 모든 것보다 크시고 모든 것보다 무한 강대하시며 모든 것보다 높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3절. 시편 77편 13절입니다.
77번 1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위대하신 크신 오 하나님 주의 길이 성소에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은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교 불가의 위대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47편 5절에도 한번 찾아보시면 시편 147편 5절에도 보시면 시편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무한이라는 여러분 단어 아세요? 네. 무한대 여러분 처음 어디서 대접했어요? 우리 미가 좋아하는 수학. 우리 미가 요즘 수학에 빠져있는데 시간 날 때마다 보면 칠판에다 막 수학을 적더라고. 깜짝 놀랐어. 수학에서 무한대를 수학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어떤 숫자를 다 마이너스해도 뭐예요? 무한대요. 무한에서 무한까지를 다루는 게 수학인데 유일하게 다루는 이렇게 학문이 수학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무한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그분의 명체는 무한하시도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무한하시도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알 때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치 우상과 같은 줄로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과 같은 줄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 그 생각은 허망해지고 지각은 어두워지고 마음은 어리석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무지와 불신 가운데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출애굽기 18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 출애굽기 18장 11절. 출애굽기 18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하고. 자, 이 말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모세한테 왔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듣고 나서 한 말이에요. 이드로는 미디안 장로였단 말입니다. 미디안에 있는 어떤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드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데 이 이드로가 11절에 이제 내가 다 들어보고 나니까 이제 내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듣고 나서 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하면서 이집트에 있는 어떤 많은 신들보다 가나안에 있는 어떤 수많은 신들보다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주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끌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보고 배워왔던 그 이방 어떤 신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지식이고 가장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지식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막 괴롭고 힘들면 어떡해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막 그곳에서 먹었던 부추와 막 그게 더 좋았다 하면서 막 그래 안 그래? 종살이 했던 게 더 좋았다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고 내 마음보다 정말 크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을 신뢰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일이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헛됨을 알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게 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뭐예요? 누가 낮추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겸손이거든요. 그 겸손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 내 마음보다 크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히 내 마음에 있을 때에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장 17절 말씀을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사람들의 요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 주들의 주, 위대하시다, 능하시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신, 주들의 주, 위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에 있던 신들,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신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신들, 그런 같은 부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대기상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6장.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상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역대기상 16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또한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두려워할 분이시니 백성들은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믿고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은 홀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주,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느헤미야 9장 6절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느헤미야 이 말씀한 대로 주는 홀로 주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를 밟으시며 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홀로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36편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4절입니다. 136편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홀로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분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죠.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놀라우심, 두려우신 하나님, 정말 홀로 위대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 시가 시편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이사야 44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주의 위대하신 놀라우신들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시며.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시다. 창조주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크고 위대하신 분,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의 위대하신, 주의 높으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높이게 돼 있어요. 주의 위대하심, 주의 놀라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을 지켜 세우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 위대하신 그 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믿음으로 뿌리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저도 성경을 이렇게 킹제임 성경을 만나서 또 킹제임 성경을 대하고 공부하게 되면서 가장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게는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회개복구해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한 모든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지고 또 그 주님의 그 두려움이 나를 정결하고 아주 이렇게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이렇게 갖도록 이끌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지, 시작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시작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위대하심, 크심, 놀라우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여러분들 마음에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사람들이 마음의 중요성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사람들도 압니다. 성경 역시 마음을 가장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사람 마음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의 소유자였죠. 그렇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은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입니다. 손을 씻지 않아서 먹는 그 음식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신성모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럽게 하는 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더럽고 사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해요, 안 해요? 인지는 해요. 그렇죠? 인지는 하고 인지는 하지만 그걸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거나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죠? 행실은 좀 악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안 그러죠? 내가 행위를 이렇게 좀 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런 얘기 대화해요, 안 해요? 세상 사람들. 대화 많이 하죠. 저도 그래도 옛날 많이 그랬어요.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어. 저 구원받기 전에 나보다 착한 사람이 어딨어. 나 진짜 어른들한테 꼬박꼬박 인사 잘하지. 어르신한테 내가 지적당한 한 번도 없었지. 난 진짜 마음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대하기 전까지. 근데 내가 집회에 참석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딱 보여주는데 내가 딱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알게 됐더라고요. 내가 죄인인지를 알게 됐고 정말 내가 지옥 가서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되면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오게 됐거든요. 정말 사람의 마음은 더럽고 추하고 좀 악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 마음 다 끄집어 내놓으면 여러분 여기 못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더럽고 추하면 예레미야 말씀을 저도 복음 전파할 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 성경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정말 사악하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20장 마음에 대해서 잠언 20장 9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물음표. 할 수 있겠느냐? 있다 없다? 없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합니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했다고 자주 주장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죄를 떠나서 내가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그죠? 죄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데 죄가 어떻게 죄를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다 아십니다. 사람 속 중심을 살펴보시고 마음을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바를 다 아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6장 봐보세요. 노아의 홍수 이전과 사람의 마음의 홍수 이후에 사람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말씀 봐보세요.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가끔? 아니,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이나 교육의 어떤 후천적인 문제가 아니라 출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출생의 문제. 노아의 홍수 전에 이 세상 사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홍수 심판, 그 악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다 멸해버리고 누가 남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남았죠. 그렇죠? 근데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심판 이후에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자, 우리 창세기 8장 봐보세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창세기 8장 21절. 8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죠? 아이들 뭐 태어나가지고 되게 순수해 보이고 정말 너무 정결해 보이고 하는데 점점 자라면서 어때요? 순수한 게 그대로 있어요? 속에 있던 게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려서부터 악한 게 나와요. 여러 아이들 키우면 다 알죠. 그래서 물심판이나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불심판이나, 그죠? 어떤 심판도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어요. 자,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7년 대환란 때 그 7년 대환란을 거친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귀를 천년 동안 가둬놨어요. 지하 뭡니까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 천년 동안 마귀도 가둬놨고 적그리스도와 거짓된 자들도 불못에 다 던져놨고, 그렇죠?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에서 수도 삼고 전 세계를 의로 통치하는 세계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의로 통치하는 세대가 천년왕국이에요. 자연환경, 동물들이 육식이 다 사라지고 초식으로 다 돌아가요. 뱀이 독성이 사라져요. 그죠? 아무 데나 초원에 누워가지고 있어도 벌레가 나를 해를 끼치지 않아요. 환경 어때요? 완벽하죠? 사막도 없어요. 모든 무성한 숲이 우거져요. 물도 넘쳐나요. 제 지에 앉은 제주요. 제주요. 하나님 예수님께 직접 통치하는 그 통치 시대 천년왕국 때도 재성을 갖고 그대로 천년왕국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색깔 영적인 몸을 입고 더 이상 죄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변화돼서 오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죄성을 갖고 들어간 사람들의, 여전히 그 아담의 출생으로 태어난 그 거듭나지 않은 중생을 거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 환경이 변했고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는데, 천년이 끝나서 마귀가 잠깐 풀려났을 때에 마귀에게 동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성경에 얼마나 있다고 했어요?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람은 악하다. 변할 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좋은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도 이 죄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때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때 어떤 것도 그 죄성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천년왕국을 거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중심에서 이 죄성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혼세계에 들어가서 그 마귀 동조하는 사람 영혼세계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사람들은 그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죠. 7년 대환란도 거쳤고 천년왕국도 거쳐가지고 영혼세계까지 살아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 군데 세계를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갖고 이 죄성은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환경이라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마음은 영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죄를 죄로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거듭나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땠어요? 마음이 되게 깨끗해지는 걸 느끼지 않았어요? 양심도 깨끗해지고, 뭔가 거짓말 하나 하려고 해도 움찔해지고,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안 받았으면 문제가 있는 건데. 저도 그랬더라고요. 딱 구원받는데, 구원받고 나서 바뀐 건 없는데, 내 마음에 바뀐 걸 내가 느꼈어요. 제게 되게 양심이 되게 깨끗해지고, 뭔가 예민해지고, 죄에 대해서 막 양심이 그런 가책이 느껴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역대기상 28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지각할 수 있고 양심이 인식하는 그런 죄라면, 만약에 우리가 그 양심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그 죄라면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지각할 수 있다면, 그렇죠?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은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역대기상 28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에 오늘 말씀 보면, 3장 19절의 말씀 보면, 20절 말씀 보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속이기도 해요.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지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정지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정지한다고 하거나 또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이렇게 찾았을 때 내가 정지가 될 때에 우리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죄에 대한 감각이 있고 마음에서 그런 양심이 더럽혔다는 걸 느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주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씻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지한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백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고 회개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내 마음에 혹시라도 정지가 된다면 우리는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그냥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거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가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나 우리는 마음에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순수한 양심, 선한 양심, 꺼리낌 없는 양심, 담대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라 충만한 확신, 큰 확신, 소망의 확신, 특히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뭐냐면 성경적 확신입니다. 우리가 학생일 때 내가 이제 자주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하는데, 이 성경적 확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기록된 말씀에 따른 그 확신, 그걸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를 듣고 알고 마음 받고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제가 우리 학생회 때 이런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력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기억은 한계가 있는데,
제 이름이 김충수예요. 내가 김충수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들어서 알겠죠? 근데 이건 내가 치매가 와버렸어. 치매가 와버렸는데 나가 누구요? 창서가 나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 아버지 이름은 김충수예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뭐라고? 또 잊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김충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냐면 아버지 여기 신분증 보세요. 신분증에 기록된 이 김충수라는 이름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확신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기억이 잊어버려도 다시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내가 김충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들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이 성경적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지만 때로는 살다가 어떤 죄 가운데 빠지거나 어떤 그런 양심의 꺼리낌 가운데 빠질 때 내 마음에 또 그게 더 지속이 되어지고 오래되어져 버리면 내 마음의 확신이 사라져 안 사라져요? 사라져 버리고 마음에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도 있고 이게 이제 정죄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갖냐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내가 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는다. 내 마음에 정죄가 안 된다면 하나님 분명 확신을 갖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도 확신할 거고 하나님 내가 구원하신 것도 확실하고 만약 혹시라도 내가 정죄가 될지라도 어떻게 돼요? 내가 기록도 다시 확인하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다시 되찾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자, 만일 우리 마음 우리 정죄하지 아니한 우리가 확신을 갖고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뭔다고요?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진 자들의 그 누리는 복이 22절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복이 2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뭐래요? 받는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물로 구원을 받았죠? 그렇지만 기도응답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할 때 받는 보상이에요. 뭐라고요? 보상.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나라 무속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빌면 신이 이렇게 그 정성을 봐서 들어준다는 그 무속에 있던 그런 신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신념들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응답 해줄 거라고 저거 막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100% 내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는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분에게서 받아요. 근데 그 앞에 그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꺼리낌이 없고 확신을 가져, 안 가져요? 확신을 가져. 그 확신을 갖고 그 확신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 내 100% 내가 응답해 준다 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첫 번째 믿고 구할 때 기도는 100% 응답이 있습니다. 뭐라 할 때요? 믿고 구할 때. 마태복음 21장 22절 보겠습니다. 믿고 구할 때 100% 응답 받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거 다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건 안 됩니다. 믿고 구하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기도할 때에 막연하게 생각하고 구하지 말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 그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구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기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을 때에 그가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뭐라고 했을 때? 열매를 맺을 때에.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때 우리 오래 참은 이런 분들 공부했죠?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 성령 공부를 통해서 알고 그대로 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여러분 맺히겠죠? 열매를 맺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분명하게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빌고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 안 해줘요? 이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기도 응답을 해줄 수 없는지, 왜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성경 기록들 통해서 찾아보고 알아서 그걸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구했을 때에 주님 100% 기도 응답해 주신다. 세 번째, 주님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권위의 위임이에요. 권위의 위임. 그렇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구하도 얻지 못하는 거면 내 욕망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고, 내가 행하겠다고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그 기도를 분명하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이런 부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라고 여러분 기록해 보낸다면 그것도 좋은 마음의 간증이 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무엇인지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거해야 되겠죠? 구원 받아야 되겠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들이 내 안에 거한다. 내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록들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고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이루어지리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해야 될 건 뭡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거하게 믿음으로 받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성경은 막이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있어요. 그렇죠? 명령과 약속이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약속에 초점 맞던데 우리 약속에 초점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명령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명령을 어떻게 잘 수행할 거냐? 여기에다 초점 맞춰야 돼요. 그 명령을 잘 수행하게 되면 약속은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부터 약속도 중요한 약속에다 초점이 맞춘 그거 한 20% 된다면 80%를 여러분 능력에다 한번 맞춰보세요. 거기도 좀 맞춰가지고 거기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어떻게 잘 수행할까?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약속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 실제로 생각을 안 해도 될 부분들 우리 너무 크게 생각을 하니까 이곳에만 막 초점 맞춰야 되니까는 막 마음에 우리 나중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진짜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는 거 안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시겠죠? 자, 5번째.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기뻐하는 일들을 아까 우리 말씀제 행하는 겁니다. 그때 뭘 다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제. 그렇죠?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가 신학에도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명령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은혜의 법,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법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법 없이 살라고 그냥 무법시 때 내준 게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에서 살도록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은혜의 법 아래에서 살게 되면 율법은 당연히 성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법 아래에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법 없는 사람이 아니라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장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 그 믿음에 가진 사람이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면 율법도 지키게 되고 세상 법도 정말 다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의 명령을 지키고 그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무엇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다 들어준다 그쪽에 마음 초점 맞추고 명령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확인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6번째, 합심하여 구할 때 100% 응답받습니다. 뭐라고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합심이 참 어려워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배당 이렇게 구할 때 이제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1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을 구하는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자,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가정이에요. 부부예요, 부부. 그렇죠? 부부. 그래서 내가 예배당 구할 때 계속해서 합심해서 구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예배당이 구하는 부분에서 여보 우리가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합심해서 기도하자 라는 이제 하고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둘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잘 안 구해주다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기획적으로 이렇게 구해주고 우리가 합당한 곳으로 딱 장소를 이렇게 우리 주셨다 싶으면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합심해 우리 예배 끝나기 전에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정말 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현지자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100%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믿음을 가지시고 이 합심해서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들어주신다 라는 응답, 여러분들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모두 다 간직으로 남길 바라요. 아시겠죠?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뜻.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도 초점을 가져서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도 확신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버지 뜻대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뜻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뜻이다고 했고,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우리의 뜻이고, 그죠? 성령 충만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건 하나님 뜻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들이 어찌면 하나님 뜻입니다. 명령대로 우리가 명령대로 행하게 돼. 그 명령대로 내가 행한 그 명령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게 됐대.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 잘 안 될 때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더 간절한 마음을 주시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 명령에 정말 은혜 살고자 할 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살 대로 하나님 정말 저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시라.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대로 여러분들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기도를 100%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때로 내가 정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참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낙심 가운데 있는데 자, 이 낙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힘있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기도 응답 받는데 잘 느끼지 못하고 또 막 이렇게 살 때도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 성령 충만함대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하시잖아요. 그 구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기도 응답으로 내 마음을 지키시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빨리 맞추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여기 명령이 나오죠.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그럼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을 받죠.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살아가라
이 명령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명령대로 이번 한 주가 살아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명령대로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명령을 지킬 수 있겠죠? 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의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 우리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 여러분 몸을 함부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으로 알면 우리가 그 안에까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걸 압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성막도 그렇고 성전에서도 지성소에 예수 주님이 계신다는 그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피를 들고 자기를 먼저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피를 안 들고 가고 잘못하면 죽임당하죠. 구약에는 그랬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그 장소가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얼마나 거룩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여러분 몸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거룩한 가운데 순결하게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따라 100% 선교 기도의 응답법 이런 것도 공부도 했고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확신할 기쁜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는 확신을 갖고 마음이 정지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확신도 있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을 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보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셨는지 뭘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고 공부해서 그곳에 초점 맞추고 이번 한 주가 힘있게 사십시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마치겠습니다.